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성경은 창조의 날과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도가 말한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고 말씀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이미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밤에 오는 도적이 예고 없이 몰래 옵니다. 아무 것이나 가져가지 않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싼 것을 가져갑니다. 곧 주의 날에 주께 데려감을 받을 사람은 정신없이 취하고 잠자는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탐내실 만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는 성도 상호 간의 건강한 관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끝 인사를 하고 몇 가지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형제들아 부르면서 주제가 바뀌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세 가지 다른 직책을 말한다기보다는 같은 직책의 세 가지 면을 말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세 가지 사역,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 공동체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끼리 서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특권을 위해서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면서 화목하게 살라는 당부입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교회 사역자들을 존경하면서 사역자와 교인 간의 화목을 이루라는 당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출생과 신분과 재능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역,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는 말씀은 이미 4장 11절 12절에서 이제 부지런해야 먹을 것이 있다, 게으르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는 무질서, 무책임, 게으름이 특징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게으른 사람도 격려해서 복음 사역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다 동참시켜야 된다,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적은 자들, 무력하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 낭망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염려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의미하지만, 다른 바울 서신의 말씀을 함께 고려하면 우상의 제물이나 도덕적 유혹에 약한 자들, 곧 믿음에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붙들어주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중단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이 오래 참으라는 권면은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다룰 때는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더디지만 더딘 줄 모르고 참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선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4장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데려가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그 시대가 굉장히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오히려 핍박하고 싸우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선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 시작한다면 가정과 교회 그 어떤 공동체도 배견할 수 없고 결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보복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악을 멀리하고 범사에 선한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악이라도 보복하지 말고 피차간이든 모든 사람에게든 항상 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목표적인 권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돕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믿음과 헌신이 공동체의 안정된 결속 안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것을 너무 많이 주장하다가 교회 화평이 깨질 수가 있고,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다가 나눠지게 되면, 말하자면 그 교회의 설립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부모에게 가장 못할 것은 자식들이 싸우면서 자기 편 들라고, 서로 자기 편 들라고, 엄마 아빠 자기 편 내 편 들어달라고 할 때 부모가 가장 고통스러운데, 교회 안에 이런 덕목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 2장 10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성도에게 특권인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그런, 말하자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산다면
사탄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더 큰 악이 아닙니다. 복수는 악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중에 강도 두 사람이 부흥집회 인도하러 가시는 김 목사님을 따라와서 두들겨 팬 일이 있는데, 이제 지칠 만큼 팬 다음에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니놈들이 받았구나, 이제 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듣고 있던 강도들이 그게 무슨 말이요? 물었더니 김 목사님 말, 내가 김익두야. 그랬더니 이 강도들이 무릎을 바짝 꿇고 앉아서 아이고 형님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 김익두가 안악골의 깡패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시장에 가면서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성황당에서 빌고 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합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들겨 펴는데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거예요. 내가 김익두야. 김익두가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변화됩니까? 나 따라와. 그래서 집회 따라가 가지고 변화를 받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 목사가 되었다는 분의 아들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교회사의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이쁨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형님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고, 미움 정도가 아니라 맞기도 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대상들에게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처지가 바뀌어서 애굽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형님들은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사가 되었는데, 요셉은 조금도 형님들을 향해서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당시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화목을 도모하면서 주님의 일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금방 찬동하고 잘 따라주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연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필요하면 격려하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더 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성도의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저 3대 수칙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는 옥중서신인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옥중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기쁨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기도 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항상, 17절에서 쉬지 말고, 18절에 범사에라는 비슷한 표현을 반복 사용을 함으로써 이 세 가지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가 깨어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주님의 재림도 기다리지 않고 깨어 있지도 않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난 시간 그런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명령법을 사용해서 사도는 18절에서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7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한 사도가 이제 기도의 다른 표현인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거룩한 것, 특별히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뒤집으면 남편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더 좋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반칙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한 권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 갔습니다. 그곳 고아원을 방문하는 김에 아이들을 위한 강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000파운드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일랜드 신문에 자동차왕 헨리 포드 회장이 더블린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처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 10배를 이제 많은 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보도한 것을 알게 된 신문사 측이 포드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문에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다 포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2만 파운드를 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당이 준공되면 입구에 이런 글귀를 새겨주십시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강당, 그렇게 말입니다. 때에 따라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기는 쉬워도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이 세 가지는 사실 한 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 하나님과의 동행 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주기를,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강력한 죄의 권세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고,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보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성령의 사역을 다루는데 특별히 영적인 은사가 거부되거나 억압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령의 은사가 남용되어서 한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 20절에 언급된 예언은 성령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사도는 성령의 은사와 함께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은사를 잘 분별하라는 말씀,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거나 심지어는 갖고 싶어서 돈으로 사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주의해서 그 은사를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아리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잘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은사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모든 모양의 악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과 반대로 행하는 것은 모두가 악인데, 우리가 성경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다수가 간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야, 우리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야,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해도 동성애가 정말 인권일까? 아니면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해체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를 정말 유럽과 같은, 미국 일부 주와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인권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의 기간이 되는 것을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 결혼을 망가뜨리면 우리 사회가 망가집니다. 가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고 가정을 해체하면 여러분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학교를 문을 닫으면, 지금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학교 문을 닫았지만, 영구적으로 여러분 학교의 문을 닫는다면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보다 나은 나라를 위해서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일원인 여러분과 제가 지켜가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기쁨이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통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함으로써 어려운 때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3대 수칙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가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 조금 더 큰 곳은 우리 교회에서, 더 나아가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찰 날이 올 것입니다. 사도가 강조한 신앙생활 원칙은 우리의 언어와 표정으로 직장과 가정, 학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믿는 사람은 과연 다르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만이 소망이다고. 더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보여줄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은 사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시작할 때 평강을 빌었는데 다시 평강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복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 온전히 거룩하고 모든 면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25절로 28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는 편지를 맺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입맞추는 거, 서양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할 때 대략은 이 볼키스를 합니다. 이쪽 볼 이쪽 볼 이렇게 하는데 입술에다가 키스하는 건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여왕 입술에다가 이제 키스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상당한 말썽이 되었답니다. 말하자면 이제 가십거리가 된 거예요.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를. 그래서 여왕이 남편 죽은 후에 안 죽었는데 남편 죽은 후에 처음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어색한 그 때를 넘겼다 그런 얘기가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에 막 그냥 안고 키스하는 것 같아도 볼키스는 아무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볼키스는 부부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 볼키스가 이 입술 키스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거룩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부부간에 하는 키스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말하자면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그 입맞춤이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말하자면 친밀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교회 공동체에서 한 번 딱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서신이 아니고 성도들이 읽으면서 회람이라고 그러죠.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묵상해야 될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문안도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예배당 건축을 시작한 이웃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당회에서 이제 특별헌금 한번 하자 결정을 했는데 아무리 힘든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아예 이제 막 출입을 못하게 통행금지 시키고 집 앞에 못 나오게 하고 아주 심하게 통제를 하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날이 며칠 계속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열심히 돈 모아서 밀가루 사고 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공급을 하는데 이게 힘에 부친다. 요즘은 이제 카톡은 뭐 무료니까 카톡으로 사진, 장문의 사연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는 통제하는데 큰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프기는 하고 동네 병원에 가니까 이상 없다고 하고 진통제만 주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쪽에 큰 병이 커가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오고, 또 어떤 분은 한국에 왔는데 선교지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기도로 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졌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공급되고 있고 장래에는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은 당연하듯이 성도들은 공동체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둘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 접촉에 신중해야 될 코로나19 시대에도 기도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식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화는 감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만날 때 만나기 전에 오히려 전화를 더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전화하는 것도 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화도 하시고 또 카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서 전도회 또 부서 구역 식구들이 좀 안부를 나누면서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피차에 아무리 어려운 때를 살아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기도로 나를 응원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어려운 때를 이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과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면, 죄책감에 사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기쁨과 감사를 계속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다면 회복이 시작된 것이고, 감사할 수 있다면 희망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생명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만이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서 사도의 권면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화평한 공동체, 살만한 신앙생활 누리고 또 그 누리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들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오래 참으라는 말씀, 주님 오실 때까지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도 기도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